소에다가 끌고 갈 때니까 그때 지금처럼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막 두루마리에다가 막 양피지로 썼을 때 내가 이만한 분량을 갖다가 거기다 들고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준 게 로마서예요. 그 편지를 전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입니다. 베베. 이름 외워요? 안 외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 이름이 쉽잖아. 베베. 이 베베라는 여자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훌륭했나 봐. 중요한 문서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베베라는 여자가 로마로 이사 간다니까 이걸 주고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서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예요?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베라는 여자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였던 사람이죠. 바울 목사님이 돈 없을 때 돈 잘 주는 사람이 보호자지. 바울 목사님이 오갈 데 없을 때 그 집에 가서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재워준 사람이 보호자죠. 보호자는 책임져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보호자. 근데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이게 바울 목사님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베베가 자기를 책임져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너희들 추천하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야, 이런 추천 받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누가 여러분 이런 추천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난 목사로서 참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대학에 이제 그 교수 자리 아는 것 때문에 나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서를 하나 써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어떻게 추천서 잘 쓰셨냐고. 그래서 보냈거든 내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그 학교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람이 당신네 교회 진짜 다니냐고. 그래서 우리 진짜 다닌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또 전화했잖아요. 이런 사람 그 학교에서 진짜 다니라고 전화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짓말 많이 했다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성실하다고 하고, 주일도 빠지는데 주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하고, 나 회개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아니 추천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추천하기가. 근데 지금 바울 목사님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예요. 누구를? 베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뭐 권사님 중에 뭐 김정숙 권사님이다. 김정숙 권사님이 만약에 어떤 외국에 어디 유명한 동네 딱 가서 살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김정숙 권사님한테 추천서를 써서 그 교회에다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거기 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야지. 잘 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베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추천할 때 자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서 제가 잘 써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어떻게 써주면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잘 써줄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 추천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근데 바울 목사님은 베베로 추천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을 천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시작. 지금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은 기가 막힌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바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로마로 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살던 사람도 로마로 가고, 에베소 교회에 살던 사람도 로마로 가고, 갱그레아에 살던 사람도 로마로 가고, 다 로마에 가서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생명나무 교회다 그러면 전라도에도 온 사람, 경상도 온 사람, 경기도에서 온 사람 다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있었다는 거지. 그 아는 몇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가로 16장을 쓰면서 교리적인 얘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다녀.
그러면서 회중들이 많이 앉아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 그 사람한테 잘해줘. 이러고 바울 목사님이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당연히 들어주지. 충분히 들어줄만 하죠. 우리 김은정 집사님은 화성 봉담에서 오셨어. 봉담? 어딘 줄 알아요? 봉담 그런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 지도에 나오도 안 해. 큰 지도, 조그만 지도에 나와. 봉담 협성대학교 뒤에. 거기 있는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전화했어. 훌륭한 분이라. 잘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걔가 평소에 뻥만 치더라면 안 믿지. 근데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다니까. 그러면은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잘해줘라. 내 인사를 좀 전해줘라. 그러니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작.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내놨대요? 자기들의 모가지까지 내놨대요. 난 목은 내놓으라고 하네. 목은 내놓으라. 시간만 조금 더 내놔도 돼. 근데 시간도 안 내놓잖아요. 돈도 안 내고 시간도 안 내고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이런 칭찬 안 하지.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바울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시작.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시드니에 최인한 전도사가 살고 있는 집 안에다가 교회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집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건 참 불편한 거야. 새벽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구들 다 일어나야 돼.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방에서 잘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떻게 교회를 하나 또 개척한다. 어디다 개척할 거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마두 장로님 네 집 옆에다 개척하자. 그러면 임시 예배처소를 만드느라고 이마두 장로님네를 임시 예배처소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시 20분 새벽기도 하려면 장로님네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다 치워놓고 이불 개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해놓고 영광의 성광에도 다 깨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 그럼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말은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프리스길라가 해야 되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1년에 4번 밥하는 것도 못한다고 그래. 근데 매일마다 교인들 밥 해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거 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끝. 문안하라 끝. 그 다음에 시작.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다시 시작. 자, 지금까지 몇 명 나왔어요? 첫 번째 누가?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있던 여자가 누구예요? 에베 어쩌고 있었어 하여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리아. 그 다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과 함께 옥에도 갇혔던 깜빵 동기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 다니고 있어. 그 로마 교회 가서 야 이런 만약에 1000명쯤 딱 있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다 불려지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굉장한 명예입니다. 참 큰 영광. 이게 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얼마나 자랑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이 신실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시작.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이름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뭔 문안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몇 명인지 기억나요, 안 나요? 에이, 까먹어버렸어. 그래도 또 나와. 봐요. 다음, 오케이.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 두보사 문안하라.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기 친엄마처럼 잘해줬대, 그 사람이. 또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또 험에, 바르도바, 또 허마, 또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몇 명? 몇 명? 아무도 몰라. 나도 안 세봐서 몰라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회란 편지는요, 이 교회에서 읽고, 이 교회, 오늘은 생명나무교회에서 이 편지를 다 읽어, 예배 때. 네, 다음 주는 가락제일교회에서 읽어. 그 다음 주는 장지교회에서 읽어. 로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게 다 소개되는 편지인데, 그 소개 편지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바울 목사님을 잘해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다 불려지는 거야. 그 이름이 거기에 불려진다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명예로운 일이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한 칭찬입니다. 다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읽혀져. 당시 최고권위의 목사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구원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리들과 원칙들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시작.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작. 야, 저는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이 16장 읽어가면서 감격이 되는 거야. 야,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바울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이름도 불려지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불려져야지. 생명나무교회 누가 있어? 아, 이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은 나랑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떠들 때 어떻게 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 다음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근처의 항구 도시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아까 이런 사람들 얘기 나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같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 겐그레아 교회가 따로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그랬었던 교회들, 그 겐그레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일꾼 시작.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중창팀 연습하신다가 돌아서 연습하시지만 일꾼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일꾼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꾼이냐?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일꾼이에요.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들도 일꾼이에요. 날도 추운데 마스크도 못 쓰고서 그걸 그러고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사람들도 일꾼이죠.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어. 헌금위원도 일꾼이지. 안내위원도 일꾼이지. 다 일꾼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 아무리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도. 아, 오늘은 김기숙 원사님이 누가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올라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시든지 식사하고 같이 가자고. 아예 밥 안 먹는다고.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밥 먹어.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또 끌고서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얘기해봤더니 팔단지 사는 사람이래. 천호동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번 왔었대요. 그렇다고 예배 드린다고 오신 거야.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보내는 것보다 따라가가지고 차라는 데로 한 잔 마시면서 무언 얘기를, 그게 일꾼이죠. 그게 일꾼이지.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 왔을 때 탁 달라붙어가지고 무언, 그게 일꾼이지. 그게 일꾼이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으면 일꾼 아니지. 그게 일꾼이지, 일꾼. 시작. 베베는 누구예요? 아까 베베 설명했죠? 보호자. 시작. 돈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 보호자. 옛날에 바울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지 않아요. 쓸 돈은 많은데 모은 돈은 없어. 그래서 그 쓸 돈을 채워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베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런 사람이 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거금 30만 원이나 주고 갔어. 좋은 데 쓰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좋은 데 쓸 때는 너무 많아. 돈이 없어 문제지. 좋은 데 쓸 때는 너무 많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일꾼이라고 해요. 재정적인 책임을 지어줬던 사람들. 연말에 통장 검사해 봤는데 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후회하지 말고 날 갖다 줘. 그러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중산층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내 통장엔 돈 쌓여가는데 저 집 통장은 점점 비어져 가면 안 되는 것이. 내 형편껏, 근데 나도 모아놔야 돼. 나중에 노후대책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궁상 떨 일 없으니까 모아놓긴 모아놔야 되지만 다만 몇만 원씩이라도 남한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어제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구제와 선교헌금 통장에 매달 2만 원, 3만 원씩 넣어놓는 청년 애들이 있어요. 이런 꿈을 좀 가져라. 지금은 2만 원, 3만 원이지만 매달 그렇게 지들 용돈에도 그렇게 넣어놓지만 나중에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만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늘 받아야 산다니까. 아니 왜 늘 받아야 살아? 주면서 살아야지. 난 청년들이요,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목사로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교회 통장을 찍어봤더니 어떤 애가 거기다 2만 원을 넣어놨어. 아니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낫지. 거기 3만 원 넣어놓는 애도 있어. 청년 애들이. 난 그게 너무 목사로서 귀하게 여겨진 거야. 아, 참 얘네들 제대로 배우려고 애를 쓰는구나.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남 도와주며 사는 게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 주어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역자.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시작. 그 다음이 중요해.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인 성을 먼저 써요? 남편 성을 먼저 써요? 왜 그래요? 옛날부터 다 남자만 사람이었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지. 그래서 여자 팔자는 결혼 문제야.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친척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니까. 저거 남편 잘 만나 저렇게 됐겠지. 옛날에 저러지 않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을 여자들 여기 많이 앉아있어. 남편 잘 만나서 저만큼 사는 거지. 근데요, 다 남자가 먼저 오거든요. 근데 묘하게 성경에 거의 유일합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아내예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아굴라가 늘 뒤에 와요. 6군데 중에 4군데에서 브리스가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편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좋아요? 자기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게 좋아요? 남편 이름 먼저 부르는 게 좋아.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가 워낙 훌륭한 사람.
그 여자의 그늘 밑에서 남자가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자를 먼저 불러줘야 돼요. 아니면 남자가 너무 믿음이 형편없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둘이 다 잘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은 형편없고 한 사람은 잘해. 여러분은 남편이 믿음이 더 훌륭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해요? 남편이 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사람 많이 앉아있어. 남편 믿음이 훌륭해야 저는 이 브리스길라가 참 부러워요. 어떻게 했길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바울 목사님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거, 자, 시작. 로마에서 돈 잘 벌고 잘 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건축업자들이거든요. 잘 살았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마 안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만 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근데 거기에 내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놓고 가야 돼. 아니면 죽여. 억울해,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만 억울함 당하고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에 가서 살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를 잘했다. 내가 로마에서 계속 돈 벌고 살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바울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됐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과 함께 갱그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걸 만들어가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됐어. 참, 하나님의 계획은 기가 막힌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 때는 쫓겨날 때 너무 억울했지. 너무 억울했지. 근데 쫓겨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믿게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적어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에베네도가 누구냐?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마리아가 누구냐? 시작. 우리 교회에 뒤에서 수고 참 많이 해. 그 사람이 누굴까? 또 뒤에서 수고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맨 뒤에 누가 있어요? 유아실에서 애기 보는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수고한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기서 넘겨주는 이정희 집사도 있잖아.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무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치원 애들 발표하는 것 때문에. 이 무대 만들 때 여러분들이 와서 날라본 적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누군가 날랐겠지. 힘센 사람. 그 사람 수고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암볼리아. 시작. 이거 중요한 거 읽어봐요. 시작. 노예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노예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인님 모시고. 노예들은 교회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노예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도 많아요. 주인이 풀어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암볼리아. 다음 페이지. 시작. 우르바노. 시작. 이 사람도 노예야. 이해가 되셨어요? 출신 성분이 어떤지. 또 스타구. 시작. 스타구는 또 귀족의 이름이래. 우르바노가 귀족 같아요? 스타구가 귀족 같아요? 스타구는 뭐 같아요? 무슨 아프리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스타구가 귀족이고 우르바노가 노예예요. 노예. 그 다음에 아벨레는 누구예요? 또 시작. 유대인, 귀족, 노예가 다 같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로마 교회. 아리스토블로 이름 한번 해볼래요? 시작.
시작. 네, 이거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황제 친구요 지주자야. 황제 친구 지주. 그럼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죠. 이런 황제 친구쯤 되는 사람도 교회 와 있고 노예도 교회 와 있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로마 교회. 이름 하나하나를 쳐다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로디온. 바울 목사님의 친척이야. 또 나기수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 나기수는 엄청 부자였대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부자도 있다.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 사람. 그냥 열심히 수고한 사람. 그 다음에 시작. 버시라는 여자는 누구냐? 이거 다 찾아내느라고 힘들었다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버시가 누구예요? 시작. 추측이. 노년기에 접어든 여자 성도. 노년기에 접어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보고도. 왜? 이런 이름을 그때는 쓰지 않았어요. 옛날 끝순이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이 끝순이 권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끝순이 권사님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나이가 8, 90은 됐지. 8, 90은. 왜? 옛날에 끝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안 낳는다는 애거든. 아들 만났다 포기해가지고 그게 끝순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이름 줘요 안 줘요? 안 줘. 50대도 끝순이 없어. 그러면 딱 이름만 들으면 이 여자 나이 몇 살? 적어도 8, 90은 됐겠다. 견적 딱 나오잖아요. 버시 딱 들으면 이 여자 나이 많은 여자인데 옛날 여자야. 이 이름이 버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작.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내가 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 구레네 시몬 나 처음 듣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그거.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옆에서 길 잘못 들었다가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구경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에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나. 그래서 알아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예수님이시다. 그러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어요?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실력이 안 되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몇 번씩 얘기해도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루포 얘기하는 거잖아.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 루포. 그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부인이겠지. 시몬의 부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부인과 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잘 나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사가서 살았다고요? 로마에. 근데 로마에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로마 교회 다닐 때 편지를 썼는데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 적은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으면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겠어.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 그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얘기한 거라고요? 루포 얘기야. 루포. 그걸 어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옛날에. 야,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수지 맞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대박 난 거지. 억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시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시를 쓰셨어. 억지로 진 십자가. 이래가지고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이 시집을 낼 때 그 시집 제목을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돼 시집을 하나 해서 나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억지로 지더라도 엄청나게 대박이 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그의 부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자 이름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구 이름이 나왔다고?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의 이름도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유명 호사유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나. 호랑이는 가죽 냄비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묘비에다가 딱 이름 쓸 때 뭐 딱 이름 폼나게 써야지. 거기 뒷면에다 이름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아순 그리도 블랙온 시작. 알려진 바 없습니다. 험해. 황제의 집에 소속된 노예들 중에 하나. 바드로바 노예이었다가 해방된 사람. 험하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름 있는데 또 다음 페이지 시작.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시작. 흔한 노예의 이름이거나 율리아 빌롤로고의 아내이거나 여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럼 둘 다 노예라는 거죠. 노예. 네레오 궁중권속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옳은 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쭉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있다 없다. 오늘 빛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노예들이라니까요. 노예들 이름도 모르는 노예들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름도 없는 어떤 할머니. 네?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무명용사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성실하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로마서 맨 끝장에 바울 목사님이 도저히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놓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며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빛나면 끝인 거지 뭐. 이 땅에서 뭐 폼되게 소용없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인데 내가 우리 어머니랑 앉아서 물어봤어요.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내가 그럼 다 오라고 그럴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럼 내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번 모셔올게 그랬더니요. 이름을 쫙 부르시더라. 죽음 직전에. 당신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당신이 갔던 속했던 누구. 쫙 이름을 불러.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그렇게 잘하라니까요. 무명용사라는 게 무명용사. 어떤 여자는요 죽어가면서 남편 자기 시체도 못 만지게 했대. 남편 내 장례식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얼마나 속삭이며 살았는지.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꼭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은 무명용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로마서 16장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교회도 키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은 게 없고 이 땅에서는 빚쟁이로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평생 소원 하나 있다면 마지막에 너 죽어 천국 가실 때 주님이 수고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면 자기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야, 무명용사. 근데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빛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지만 빛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수냄 여인,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라 꿍시렁댔을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계셨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깨어너린 소년 이름도 모릅니다. 무명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가나온 잔치에서 그 부었던 종들 있잖아요. 이 물 부었던 사람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가 물 붓는데 술이라고 퍼다 준다고 도 퍼다 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퍼다 줘요, 안 퍼다 줘요? 아, 물 붓는데 왜 자꾸 그걸 퍼다 주라고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이 물 부어라, 예, 퍼다 주어라, 예,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가나의 기적 일으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엄청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 한 다음에 이름 안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도 전화 왔어요. 생명나무교회 착한 일, 좋은 일 너무 많이 한다고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아, 그런데 귀찮게 뭐러 가냐, 날도 추운데. 그래서 꼭 오래. 장학금 준 사람, 뭐 준 사람 다 명단 좀 해가지고, 아, 싫다고. 우리 안 간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화하면 다 온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참, 목사님 존경스럽대. 다른 사람들은 뭐 준다면 다 온대야. 이만큼 애들 막 다 온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토스트 전도 열심히 하지, 샌드위치 나눠, 장학금 주지, 뭐 이거 다 하는데도 한 번도 상 받으러 안 온다고 자기가 소문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나를 칭찬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안 가려고 그래. 이름 내고 뭐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용사. 그지만 반드시 빛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생명나무교회가 무명용사였어요.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시작. 바울 목사님이 꼭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좀 얘기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냥 다 감사하지. 의사인 마틴 셀리그만의 감사방문이라는 건 뭐냐면 살면서 힘들 때, 살면서 어려울 때 의사를 찾아갔더니 병을 주사 놔달라고 갔더니 주사는 안 놔주고 쭉 종이를 한 장 주면서 당신이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는 늘 환자들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오라고 그런대요. 이름을 적어 갖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방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방문을 하면서 꼭 허다못해 이게 음료수 하나라도 사갖고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라고 그런대요. 근데 특이한 일은요, 감사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우 나는 감사한 사람 많은데 아직 못 갔네. 못 간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그거 안 써도 되거든 사실. 근데 그 이름을 거기다 쫙 넣으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무명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나이 많은 할머니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게 해주는 이 로마서 16장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차별이 없어.
지위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 민족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시작. 성별의 차이도 없어. 그 다음. 자,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작. 자유인도 있었어요. 노예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왕족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교회가 오래 가잖아요. 오늘 교회 차별이 많다고.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두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내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나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 빌려주고 이자 받고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연세 많다고 또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만 사람이냐? 아닙니다. 60대, 70대도 50대, 40대도 다 존중받아야 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명용사들의 이름이 그날 거기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젠가 그렇게 불려질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당신의 그 섬김이 A키로 가면 될 거야.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A키로 가봐. A. 반주를 한번 해줘. 당신의 그 섬김이 A키가 맞을 거야. 전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띠리 첫 응? 그냥 오케이 맞아.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높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1절 계속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마워, 참 감사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고 얘기 좀 해. 손 꼭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좀 해봐. 이 한마디라도 다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이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나눕니다. 큐. 좀 돌아다니시면서 고마운 사람을 고맙다고 얘기해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섬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해주고 반찬도 만들어다주고 참 고맙지.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사는 거야.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살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너의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저녁에서 해가 지면 좀 돌아다니면서 고마운 사람들 고맙다고 얘기 좀 해줘. 당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계시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천사도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것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런 기회 많지 않아요.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밥 잘해줘서 고맙다고, 밥 잘해줘서 고맙다고, 주차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청소 잘해줘서 고맙다고, 나랑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함께 한 송이 돼서 고맙다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 나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얘기 해봐요.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산으로 가져간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산으로 가져간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고 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살면서 언젠가는 그 무명용사들의 이름이 해같이 빛난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